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누가복음 6장 15절입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도록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함께 읽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이는 의를 보러 온 것이 아니요 죄를 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6장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스도시라 하는 시몬과. 아멘. 금년 들어서 제가 인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구약의 인물들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유다와 모세와 여호수아 이렇게 모두 7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예수님 주변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와 시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인물을 이렇게 한꺼번에 다루는 이유는 마태와 시몬이라는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대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창기들과 함께 공인된 죄인이고 아예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세리는 악착같이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상납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는 친로마적인 성향을 띨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증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죠. 반면에 시몬은 열심당원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두 사람인데 한 명은 그 유명한 시몬 베드로이고 다른 한 사람은 열심당원 시몬입니다. 그래서 12 제자를 언급할 때 가룟 유다가 12번째로 언급되고 가룟 유다 앞에 언급되는 인물이 이 열심당원 시몬이에요. 그런데 이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1번째로 언급이 되는데 성경에서 존재감은 제로예요. 그냥 12제자 명단에만 이름이 나올 뿐이에요. 우리가 읽는 것처럼. 그리고 이 시몬의 행적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몬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 앞에 수식어로 붙는 열심당원이라는 그 수식어와 그리고 초대교회의 전승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늘 얼굴이 심각해요. 그 마음에는 증오심이 들끓는 사람이고 자기 몸에 칼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 열심당원 이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무력을 통해서 로마를 제압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한다.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와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은 정말 극과 극이죠. 그래서 세리 마태는 극단적인 친로마주의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시몬은 극단적인 반로마주의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자면 마태는 친일파 중에 친일파인 이완용이나 박재순과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시몬은 독립운동에 일생을 바친, 자기 목숨을 바친 안중근이나 윤봉길과 같은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와 시몬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상극인 이 두 사람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을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극과 극에 있는 이 두 사람을 불러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셨을까?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주의 음성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예배하신 주의 음성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태라는 사람의 본래 이름은 레위예요. 그리고 이 마태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세리로 일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는 도둑놈, 날강도, 매국노, 로마의 앞잡이, 별의별 소리를 다 들으며 온갖 조롱과 비난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그런 모든 조롱과 멸시를 견딜 수 있는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막대한 돈이에요. 당시 로마 정부에서는 세리들이 세금을 걷고 그 중에 일부를 착복하는 것을 눈감아 주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세리들이 악착같이 세금을 걷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리들은 자기들에게 할당받은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이 세금을 고지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세금을 다 걷어내고 그리고 로마 정부에 이렇게 납부하고 또 나머지 돈으로는 높은 사람들에게 뇌물로 상납하고 나머지 돈을 착복했습니다. 이렇게 세리 마태도 다른 세리들처럼 막대한 재산을 늘려갔지만은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 죄인이라고 하는 딱지가 더 씌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마태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다 악질, 도둑놈, 사기꾼 이렇게 부르고 아예 인간 취급을 안 하는데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자기를 아주 귀한 사람으로 죄인이 아니라 아주 귀한 사람으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마태는 다른 갈릴리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유대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으며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는 소문이 이 갈릴리 일대에 자자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자기와 같은 죄인, 고민된 죄인을 부르시는 것일까? 정말 저 예수를 믿으면 내 의식 깊은 곳에 쌓여있는 이 무거운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신 이후에 마태의 집을 찾으시고 많은 세리와 공인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셔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조롱을 합니다. 너희 선생은 왜 저렇게 죄인들과 어울리느냐? 그렇게 조롱할 때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는 단 한마디로 통쾌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이어서 시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시몬에 대해서 이해하려면은 유다 마카비라는 인물을 이해해야 돼요. 유다 마카비. 이 그리스의 위대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그리스는 4명의 신하들에 의해서 4나라로 갈라지게 되고, 이 이스라엘은 셀루커스 왕조, 시리아에 기반을 둔 셀루커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때 아주 악명 높은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입니다. 무지하게 어려워요. 제가 이거 외우는데 한 3년 가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이 악명 높은 왕은,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헬라화하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의식 속에 헬라 의식을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가장 이렇게 꺼려지는 것, 거기에 가장 거부감이 드는 게 뭐였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야훼 신앙,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야훼 신앙을 빼버리고 그 의식 속에 헬라 사상을 집어넣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이 성전에다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기겁하는 돼지를 죽여서 돼지 피를 성전에 막 뿌려놓고 이 성전 전면에다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놨어요. 그런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기겁을 하고 소스라쳤어요. 그리고 할례를 금했습니다. 할례를 하지 마라. 그런데 이 왕명을 어기고 할례를 행하면, 그러다가 발각이 되면 어린아이에게 할례를 행한 제사장의 목을 그 자리에서 치고, 갓 태어난 7일 만에 할례를 받으니까 7일 된 아기를 예토막을 해가지고 그거를 끈으로 묶어서 엄마의 목에 걸고 거리를 활보하겠습니다. 이 끔찍하게 핍박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유다 마카비가 15년 동안 셀루커스 왕조에게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근데 유다 마카비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낮에는 다 숨어 있어요. 그리고 밤만 되면 다 나와서 그 그리스 사람들의 관공서나 공공 건물을 파괴하고 요인들을 암살합니다. 그렇게 격렬하게 저항하자 그리스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건물에 불태우고 요인들을 암살하고, 그리고 낮에는 흔적도 없이 숨어있고 밤만 되면 나오고. 그래서 이 셀루커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치를 허용했습니다. 자치, 스스로 너희끼리 다스려라. 그래서 허용한 것이 하스모니아 왕조예요. 이스라엘에서 100년 정도 유지된 하스모니아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마카비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마카비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무력으로 낮에는 숨어있다가 밤에는 튀어나와서 건물을 방어하고 요인을 금살하고 그렇게 격렬하게 투쟁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로마에 대해서도 그래야 한다. 그것이 가장 우리가 로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에요. 이 열심당원들은 계속해서 로마에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6세기에 이 열심당원들은 그 로마 군인들을 많이 죽이고 이 마사다라고 하는 지역을 탈취하게 되었어요. 주 60년대에 이 로마가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걷는데 세금이 생각대로 안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걷고자 하는 것에서 부족한 부분만큼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분개하는 거예요.
저 할례 받지 않는 저 이방인 놈들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돈을 가져요? 그 돈이 어떤 돈이냐면 유대인 기아서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헌금했던 그 돈,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돈을 세금 못 거친 만큼을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분노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건물을 방어하는 그 일이 60년대 쭉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열심당원들이 있었던 거죠. 70년 로마의 베스파시아누스와 그의 아들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점령하고 마지막 남은 것이 마사다예요. 그 마사다에 남았을 때 그 마사다가 가보시면은 높이 솟아있거든요. 솟아있는데 그 높이 솟아있는 마사다 거기에 그 열심당원들 그 1500명에서 1600이 거기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 실바 장군이 이끄는 로마 10개 군단, 그러니까 10개 군단이면 한 개 군단이 4,500명이니까 45,000명의 군대가 거기를 포위해요. 근데 그게 높으니까 올라가지를 못해서 이 실바 장군이 유대인들을 시켜서 거기에 흙을 쌓아서 거기로 올라가기 위해서 흙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사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로마 군들이 이렇게 성을 쌓으면서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있는 1600명의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할례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에게 항복할 수는 없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1500에서 1600명 정도 된 그 유대인들이 그 열심당원들 선택한 것만으로 집단 자결. 어떤 식으로 집단 자결을 하냐면은 10명씩 조를 짜는 거예요. 그래서 조를 짜서 한 사람이 뽑히면 그 한 사람이 9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또 조를 짜서 10명을 만들어서 한 사람이 뽑히면 9사람을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살을 했는데 나중에 실바 장군이 그 마사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다 죽어버리고 노인들하고 어린아이들만 몇 명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유대인의 혼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마사다를 굉장히 사랑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2번씩 필수로 마사다와 예루살렘 통곡의 벽을 보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열심당원인데 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상극 중의 상극인 이 세리 마태와 이 열심당원 시몬을 부르는데 이 두 사람에게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시몬에게 마태는 로마의 아버하고 로마의 기생하는 버려지지도 못한 놈이에요. 또 이 세리 마태의 입장에서 시몬을 보면 대책도 없이 혼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오히려 백성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이 두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는 대상인데 예수님은 이 둘을 부르셔서 3년 동안 공급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마태와 시몬은 서로를 이해하며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변해가는데 그 증거가 초대교회 전승에서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너무나 쉽게 그저 이렇게 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당시는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금서 중에 금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유대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바로 저 예수가 구약에 계시된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우리 민족의 온 인류를 구원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데, 구약과의 연관성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는 구약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모두 93번을 인용하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해요. 그리고 나서 이 마태는 열심히 민족 복음화, 유대 지역의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지역에 가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시몬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목격하면서 마음속에 갖고 있던 로마인에 대한 증오심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그리고 몸에 지니고 있던 칼을 내려놓고 예수를 통해서 보고 배웠던 진리의 칼, 말씀의 칼을 대신 붙들게 되는 거죠. 그 시몬은 편협한 민족주의자, 쇼비니스트적인 그런 마인드를 내려놓고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온 인류를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열심당원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시몬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여러 곳을 다녀요. 가장 먼 곳을 다녀요. 그래서 그는 오늘날의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 지역, 그리고 터키에 연하는 물론이고 아프리카의 리비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심지어 유럽의 프랑스, 영국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는 예수의 십자가를 참 많이 사랑했는데 그가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 잡혀 순교할 때 그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소원해서 십자가형을 원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어울릴 수 없는 두 사람을 부르셔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고 포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 우리 구성원들처럼 다양한 사람들도 특별해요. 우리 여기 미국 우리 이민교회 안에는 20살 된 1세도 있고요, 90살 넘은 2세도 있어요. 제가 벌써 90살 넘은 2세를 만난 것이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분은 사탕수수 농장에서 거기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완전한 2세고 하와이 대학의 교수였어요. 근데 90살이 넘으셨어요. 근데 한국말을 잘 못하셔요. 근데 그분은 2세예요. 그리고 우리 이 미주 한인교회에 있는 교인들 중에는 살아온 문화적인 경험과 교육 배경이 한국인 사람도 있고 그 완전히 반대로 미국인 사람도 있어요. 우리 같은 장로교회 교인이지만은 옛날에는 침례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옛날에 다녔던 교회는 참 다 다양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한인교회 안에 참 분쟁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마태와 시몬을 제자로 부르셨는지, 어떻게 그들은 서로를 향한 이 미움의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정치적인 대립이 격화되면서 사람들끼리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한국에 가서 보면 목사님들도 정치적으로 쫙 갈라져 있어요. 완전히 두 파로. 그래서 이쪽이 이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밥 먹다 말고 그냥 갑자기 정치 얘기를 하다가 상대방 뺨을 때리고 뭐 이러는 경우도 우리 교회는 없지만 어디서 있다고 들었어요.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교회는 이념과 사상을 넘어서는 거죠.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교회가 이념과 사상에 갇혀 있다면 교회는 결코 2000년의 역사를 이어오지 못했을 겁니다. 교회는 이념과 사상을 넘어서는 거죠. 그 사실을 마태와 시몬이라는 극단적인 인물을 부르셔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이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많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결코 틀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다름을 이해하고 다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풍성한 은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극과 극이었던 마태와 시몬을 부르셔서 서로를 이해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이념과 사상을 넘어서는 것임을, 그래서 인류를 향한 거룩한 그리고 폭넓은 사랑을 가르쳐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저희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미주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의 그 다양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용납하고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인정해 주고 더 건강하고 복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